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함과 음란함을 확인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 오늘 본문을 택했고, 한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왕이시고 참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와 같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마치 입을 열자 진리가 하수처럼 쏟아지듯이 폭포수처럼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중에 종종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것과 함께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희한하게 꼭 말을 마치실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과정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얻어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자신의 오심의 의미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신앙, 오류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책망도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들이지 지켜 행하지는 않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미워함을 받는 행함이 없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신약에 오신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만족스럽게 창조됐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고 그 한날을 구별하여 거룩하여 안식일로 정하실 만큼 완벽한 창조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셨죠. 그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 속에는 창조물의 외형의 아름다움을 넘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두가 공평하게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라는 것이 그 속에 감추어지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허락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모든 만족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불만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서로를 해하고 강압하고 강포하여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의도하던 뜻을 완벽하게 어그러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만드는 비참함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설명한 것처럼 이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로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여 이렇게 그를 택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러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원래 창조의 목적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려. 그 여호와의 도의 핵심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미가서 표현들하면 선한 것이 무엇을 알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도를 오해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점점 탐심을 추구하는 악함으로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BC 8세기경 아수르 제국이 팽창하고 있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BC 8세기경에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형성하고 키우고 있을 때 등장하여 남이나 북이나 분열 왕국이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나 이 강력한 제국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받을 유일한 비밀이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아수르 배후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세계를 의지하는 것, 아수르 배후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세계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의 힘이었던 바벨론 세계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의 힘이었던 지금 없는 세력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그리워하는 세력이죠. 애굽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그 백성의 안정과 복을 담보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보이는 세력을 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시대의 그 백성의 아픔을 호세아 4장 1절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탐심만이 가득하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을 변화 욕이 되게 하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 호세아 7장 11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다가 아수르로 날아가느니라. 그래서 강대국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힘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추구하려다가 결국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 고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무렵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선지자는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을 선포하고 이사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백성이 포로 생활을 아픔으로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유다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셔서 소망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2절 13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 백성 고통을 받게 될 텐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리니
그러니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얼마나 심한 황폐를 당해야 될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럼에도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되리라고 하여 어떤 남겨진 자들로 인한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이상적인 왕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온 땅의 평화를 선포하며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도시에 선포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같은 큰 도시의 제약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타락한 대도시의 우상 숭배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향한 이 권력자들의 압제, 강포, 강압에 대하여 제약에 대하여 선포하고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삭슬 위하여 교훈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선지자들의 제약상을 낱낱이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한 의미 있는 소망을 주시는데 이렇게 부패한 지도자와 달리 참된 지도자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선포입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골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진정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큰 지도자는 큰 도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보기에 지극히 작은 골이라고 생각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정한 지도자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거짓 부패한 지도와 달리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릴 것이고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여 영원히 세워갈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미가는 5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도시에 태어날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이라고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진정한 지도자로 메시아로서 대도시에서 오실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다고 소개되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이 미가 선지자의 공통적인 소망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장차 오실 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참된 지도자로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분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는 구약의 문제지 신약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이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받은 구원이어서 삶이야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아무렇게나 해야 좋다고 허락하신 은혜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의도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철저하게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자기를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정의와 공의에 관한 삶을 6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삶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류장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장소가 이 땅에 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가 어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고 왕으로 모셔 그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묶었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을 겁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은 여러분의 본향일 것이고 가야만 하는 곳이고 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영원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하나님이 짧은 이 땅의 삶 속에 여러분이 주신 모든 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그 질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지어도 자기 생각대로 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 행하다가 어느 때가 될 때 그것을 경험하는 아픔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이 경계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 그 영광을 쭉 진리로 선포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으시나 하면 뜻밖의 이 경고하는 것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여 이렇게 마치는 것은 주님의 말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에 관한 것이며 자연인의 본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의 손을 피하는 이 섬김의 삶은 자연인이 그 요구를 받을 때는 한두 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고 높임이 되고 자랑이 될 때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내용이요 변한 삶의 본질로서 스며들어 삶의 원리가 된 것은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다고 오해한 그들을 향하여 이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어 천국 백성을 만들게 하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선한 일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연스러운 표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자연스러운 표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연스럽다는 말은 억지로 막아서지 않는 이상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10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니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사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분명하게 주님은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한 이유가 염려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 것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게 무엇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정의와 공의의 삶에 두드러진 표징인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삶이라 라고 분명하게 확인을 시키셨습니다. 쉽게 말해 사랑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여러 각도에서 다른 모습으로 동일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두 번째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웃사랑의 첫 관문과 같은 부모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서야 자기의 필요들을 확인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 부모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찾아온 소득이야,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같이 못난 자, 쉽게 말하면 구약적인 표현하면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크신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신 그 애굽의 종살이라는 것은 가난의 극치적인 표현이죠. 가장 힘들고 연약한 모습의 어떠함을 표현할 때 애굽의 종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반드시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의 취향과 성향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영혼의 취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달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나로서는
약하고 연약하여 약하고 힘든 영혼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펼친 손의 한계는 감당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는 일과 공의를 추구하며 가난한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성향이 생명의 씨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5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참된 지도자가 큰 도시가 아닌 작은 도시에서 임하실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미가야가 하면서 그 백성과 한번 쟁론해보자, 누가 옳은가 한번 확인해보자고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 속에는 이 동행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구원이거든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것처럼 이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의가 무엇이냐면 미가서 표현 같으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인자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진실된 영혼의 긍휼함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한 행하는 삶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선한 것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땀을 흘리셔야 돼요. 신자가 돼서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단순하게 습관이 아니라 그것은 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게으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좋을 대로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나만 편하면 뭐 세상 걱정할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로 변모된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거죠. 오늘 미가서 표현 같으면 오직 정의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자들의 가장 우선한 조건은 뭐냐?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아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게 동행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그 백성에 알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동행하기를 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 백성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선한 것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에게 알리겠다는 거죠. 그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정의를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하는 데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많이 소유한 데 있지 아니하고 주어진 말씀을 행하는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뜻밖에도 미가 선지자의 책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에 우애하고. 제가 누누이 우리 꽃박교 성도들에게는 명절 때가 되면 꼭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족들은 이제 명절 되면 모여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가정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모아서 행사 치릅시다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꽃박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의 빈부입니다. 이건 믿음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10만 원 내십시다 하면 20만 원 내시라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해보면 그것이 당연하게 내 삶이 됩니다. 남은 조금밖에 안 돼. 왜 내가 나는 훨씬 더 못 산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못 사는 그리스도는 진정한 부유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가난한 우리들로 하여금 부유한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하를 얻고 있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천하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안 해보면 계속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비교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나는 왜 많이 내야지? 손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아깝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는 자기 의를 쫓고 있는 의에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란 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치를 때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수준을 낮추면 그만큼밖에 못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행함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모든 행함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크기가 여러분의 삶의 부여며 영향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며 여러분 다움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열심히 일하셔서 이미 말씀을 드려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누리시고 남에게 넘겨주십시오. 그 남에게 넘겨주면 손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니까. 반드시 채우십니다.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먼저 누리십시오. 그러나 쌓지는 마세요. 끊임없이 흘러보내십시오. 요단강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해가 되시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면 물은 맑을 것이고 고기는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는 썩고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계심을 확신하시고 순종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내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